이 요나서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어느 민족을 불사하고 어느 개인을 불사하고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죠.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그때 그것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다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동쪽, 다시스는 서쪽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급적 하나님의 명령보다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요나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그 주변 국가에게 끼치는 폐해가 말할 수 없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자국에 대한 그런 애착,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살육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수르가 망해야지, 혹시라도 아수르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악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이제 배 타려고 간 거죠.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아주 그 똑 떨어지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요나는 어리석게도 마음속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한 길로 가겠다. 내 의지로 내 값을 지불하고 내 노력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리고 아스르의 극악함 때문에 회개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결단을 한 건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자,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항상 그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언제 맺혀지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고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일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맞물려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만났다. 이게 언뜻 보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상황이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형통한 것 같아요. 때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길이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요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가 4절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유행이도 잘 타고 누웠는데, 자, 지금 5절의 상황이 험난한 폭우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요나 혼자 배 밑층에 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왜 신약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와가지고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근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 배 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신 것은 똑같은 그 상황 같은데, 너무 비슷한데 의미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신 잠은 그 인생의 폭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버지께 맡긴 바 되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장면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요나의 모습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장면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영적인 눈이 지금 일시적으로 감겨져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드리워지고 그 삶의 그 지경이 폭우 속에서 막 깨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불순종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평안하지 뭐 괜찮을 거야 낙관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보면서 교회가 잠들어 있고 백성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이제 또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제 선제 타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백성들은 언론의 그 기사를 받아먹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수치고 있지만 사실은 외부에 여러 그런 정보통에 의하면 오히려 외국 기자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 자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이 이제 친미 쪽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친중 쪽으로 가고 친북 쪽으로 가서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북한을 다 그 핵 때문에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중심에서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고 계속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애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계속 세계 흐름하고 등지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호국이었던 미국하고 계속 등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계속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계속 나라가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버리면 세상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대목이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 그 가정의 그 믿음의 그런 어떤 믿음의 리더격인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이 영적인 그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한 사람이 또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폭풍이 오면 사실은 배가 뒤집어지고 다 몰살당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정상인데 그 폭풍 속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게 죽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느닷없이 폭우를 부으실 때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구나. 물론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인생의 폭우가 몰려온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알고 빨리 깨어나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다시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배에 탄 자들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요나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받들어야 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존재를 확인케 해줘요.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무엇하는 존재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의 본분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 쪽을 전공하고 하니까 이제 체대를 졸업하고 이제 일반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료 이렇게 그 운동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늘 이제 있는 일이 이제 뭐 주기적으로 운동 마치고 나면 술자리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그 술 먹는 자리가 즐겁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등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그 주흥이 올라야 되는데 술자리에 그게 즐겁지를 않은 거예요. 즐겁지를 않고 기쁘지를 않고 늘 거기 세상 속에 내가 섞여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런 만나면은 그 술 마시면서 늘 했던 얘기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게 다일까? 라는 그 고민 속에 빠지니까 인생이 즐겁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 주변에 운동하는 선배들에게 그런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선배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범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사범, 자네는 아무래도 이 세계에 속한 사람 같지를 않아. 아마도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자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이게 생각해보면 예언적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는데 갈등만 생기고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결코 하나님께 영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없고 그 가운데서 묻혀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외침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운동하면서 한 5번은 수술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그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한결같이 대답했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거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는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요나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요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채워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나를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풍랑은 언제 잠잠해지는가?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에 안식이 없어요. 저도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물론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지만 인생의 소모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제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에 순종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섬기면서 그 안에서 늘 안식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